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추석의 행복한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두 곳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요단 동편 쪽에서 이제 므낫세 중의 장자였던 마길의 자손들이 이제 그 땅을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 오늘 17장에서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요단 서쪽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노른자 위라고 할 수 있는 그 땅들을 분배받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지도에서 찾아보면 제일 넓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들 중에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가장 넓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이 장자 지파였기 때문이죠. 므낫세가 이제 요셉 지파 중에서도 장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을 이제 분배받은 만큼 또 그만큼의 책임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많은 땅을 분배받은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에, 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또 좋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강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강성한 이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12절 13절에 므낫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좋겠다 생각하지만, 좋은 땅에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힘이 있을 거고 또 잘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책임이 강성한 지파였던 므낫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교차돼서 나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 보면 다 모든 땅들이 정리된 것 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또 사사기에서 보면 또 계속 뭔가 싸우고 있어요. 누군가랑 계속 싸우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서로 막 상충되는, 서로 뭐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많은 전쟁들을 잘 살펴보면 그 땅 주민들, 가나안 땅에 있던 주민들의 이 조직적인 저항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조직적이란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대항하는 그런 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힘들의 구심점이 바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왕들이 모여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주민들의 힘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과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런 왕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의 구심점을 흐트러뜨리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땅들을 다 밀어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할 거점을 얻는 싸움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런 싸움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거나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장면이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이제 그 땅에서 종식되었던 거죠. 대규모로 사람들의 전 민족들이 다 함께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그 땅에는 각 지역마다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땅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땅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지파들이 살 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면 갑자기 내 땅에 쳐들어와서, 비록 우리 왕들은 없어졌지만 왕은 왕이고 우리가 살던 지역은
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들도 필사적으로 자기 땅을 지켜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강성한 지파인 므낫세조차도 자기가 분배받은 이 성읍들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해진 이후에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형태로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제 자기의 권세를 모두 잃고 패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죄도 더 이상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은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묶어놓았던 모든 인류를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죄와 죽음이 패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또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죽음과 죄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의 모든 권세는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과 죄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조무래기들처럼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약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죄에 무너지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고 또 뒤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또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패배했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은 패배했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승리자로 살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끝까지 싸우며 담대히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 앞에서 그것들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많이 준 것 같은데요. 땅 욕심은 저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땅 많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제 인구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아주 강성한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리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서로의 영역 가운데
자기들의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땅은 이렇게 줬지만 이성읍은 또 에브라임 지파 거, 뭐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있는 어떤 땅들은 또 므낫세 거, 뭐 이렇게 좀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셉 지파라는 큰 지파 안에 있는 이제 자손들의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몫을 준다라는 것은 12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라고 하면 13개로 나눠서 그 중에 2개를 장자에게 주는 그런 관습이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들이 제일 강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두 지파에게는 좀 좁은 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리고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지도 삼림도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서 너희들 것으로 삼아라 라고 이제 그 땅에 권리를 준 거죠. 여기 개척하면 다 니들 거다 라고 개척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전쟁 가운데 철병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철병거는 지금으로 하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큰일 나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싸우라는 것 조금 무리인 거 아닌가, 좀 너무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차지하란 땅들이 산지고 삼림들입니다. 거기는 병거가 필요가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앉아서 입만 벌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누리려면 자기의 시간들, 정성들을 쏟아 부어야겠죠. 부흥회가 아무리 은혜로스러워도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일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들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더 이상 전쟁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각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자기들의 싸움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 자리들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으면 그냥 다 편안하게 해주시지 왜 우리는 이렇게 또 싸우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죄악 덩어리가 이만큼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니 태어나 보니 내 삶의 앞에 이만한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장에 가보니 오래된 관습이란 이름으로 불의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명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길고 오래 걸릴 싸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만이 그 땅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기쁨을, 그리고 그 땅이 주는 소산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석이라 많은 자손들 또
올라올 거고 또 우리도 가야 되겠죠. 자손들은 또 부모님 댁에 가야 할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격려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또 열심히 삶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자손들을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잔소리하지 마시고, 잔소리는 도움이 안 돼요. 잔소리하지 마. 어차피 다 알고 있습니다. 자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하셨잖아요. 평생.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께 평생 들어서 가면 어떤 레파토리로 얘기하실지 다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올 얘기 뭐 운동해라 이런 얘기, 살 빼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보다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도 또 그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힘써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누리는 이 시간 또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삶 속에 놓인 죄와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추석 기간 우리 교우들과 후손들 안전히 오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추석 기간에도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죄와 죽음으로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아픈 것들에 주님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무너뜨리시고 또 죽음을 물리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들과 꾸준히 끝까지 싸워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또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고 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이 일들을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기간 우리 교우들과 후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히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추석기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임 가운데서 주님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복한 시간 누리는 이 추석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명절 기간에도 병중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담대히 다시 일어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우리 환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기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이 시간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두려워 뒤로 물러서고 또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을 멈추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기간 오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후손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간증하는 우리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